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같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욥이 입을 열더니 친구들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소리를 그 친구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했더라면 여기 말씀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렇게 시작해서 그랬더라면 이렇게 15번이나 그랬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는 어찌하여 왜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태어나지도 못하게 그냥 놔두시지 어찌하여 이렇게 욥이 4번이나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스러운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쳐서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내 삶에 가득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 욥은 결과론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동안 동방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고 평안하게 잘 지내다가 지금의 결과만 가지고 결과론적 삶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론적 삶은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과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비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앞에 앉아 있고 있는 친구들, 그들은 여전히 멀쩡하잖아요. 나는 폭삭 망했는데, 나는 병들었는데, 그런 멀쩡하잖아요. 그들과 나 사이에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 때에 자기를 바라고 비교하면서 욥과 같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결과론적 삶에 의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론적 삶이라는 것은 예측했더라면 그러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 대책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측했더라면 대책도 없었습니다. 단지 죽는 거 말고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예측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랬더라면 내가 과거에 내가 그랬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를 몰라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했을까? 그럼 음행의 결과를 모릅니까? 거짓말의 결과를 모릅니까? 횡령의 결과를 모릅니까? 불신앙의 결과를 모릅니까? 알아도 안 고치거든요. 지금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갈 거예요. 왜? 결과를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그랬더라면 이게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때는 고쳤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사람이에요. 욥은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에는 잘못된 비교, 그것 때문에 지금 결과론적 삶 때문에 비교적 삶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욥이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 원망과 불평과 자기의 삶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욥과 같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과 같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2019년에 자살한 사람이 13,799명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자살한 사람이 129명이 늘어난 13,923명이에요. 하루에 사람들이 한 달로 이야기하면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죽고 하루에 30-40명씩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OECD 평균이 11.2명입니다. 10만 명당.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이 얼마냐면 23명이에요. OECD 국가에 포함되지만 OECD 국가에 배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살을 합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 해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19,380명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넓은 땅에 19,380명?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은 그 수에 조금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 달에 30-4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30-40명의 사람들이 죽는데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93%가 자살 신호를 보낸다고 돼 있어요. 욥처럼 그랬더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텐데 죽었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자살 신호를 그렇게 보내다가 죽지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기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가장 첫째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됩니까? 오죽하면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에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하도 아파서 앓는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도 앓는 소리가, 아픔의 소리가 물 쏟아지듯이 자기 입에서 콸콸 쏟아지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물 쏟아지는 소리처럼 쏟아지는데 그러면 죽고 싶은 생각 안 나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굶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스트레스, 그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욥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고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을 얻고 감독자의 호령 소리도 듣지 않고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가 다 종이나 상전이나 다 노임을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놓아줄 수 있는 수단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 곁에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가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잠깐 그들을 구제하고 그에게 위안을 주고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삶의 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죽음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 누군가 곁에 있다는 신호가.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에겐 생명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난 그들의 생명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나는 그들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었었던 것을 욥의 아내가 차라리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른 누군가가 그들에게 한 것뿐이지 나는 그들의 생명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단의 하수인처럼 차라리 그러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게 하고 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사실은 사단의 소리인데 그 사단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누군가는 그것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어디에서 뛰어내려라. 그 소리 계속 들어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야. 거기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차라리 죽는 게 편하지 않아?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소리를 누군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을 실행하는 거죠. 그 일을. 그러나 그럴 때에 분명한 것은 생명 누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누리의 소관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모든 인간에게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물에게는 생명의 존엄성이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장수풍뎅이를 키웁니다. 심지어 부모가 그렇게 징그러워하는 파충류를 키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파충류를 키울 때에 그것이 죽었을 때 부모는 그렇게 슬퍼합니까?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슬퍼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 아이는 그게 생명의 존엄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생명의 존엄성이 아니라 내 소유예요. 내 소유. 내 소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렇게 반려동물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 아니라 이기적 욕심이에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심지어는 부모를 돌보는 게 낫다고 하는 사실을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나한테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어요.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게 뭐예요? 생각 없는 반려동물이요. 그들이 진짜 생각한다고요? 천만에요. 그들이 만일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직장에 나가면서 집에 반려동물을 하루 종일 그 방에 가두어두고 하루 종일 놔두고 있는데 그게 진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만일에 부모를 방에 하루 종일 가두어두고 있다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엄마 잘 있어서 아유 엄마 좋아. 그런데 엄마가 야 차라리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라.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요양병원에 보냈는데 나는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안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는 걔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 그거 아십니까? 이기적 욕심 때문에 키우고 있다는 거.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 아니라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거를 내가 돌보고 있는 거야. 정말 그 동물을 내가 위해서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서가 아니라 이기적 욕심. 그러면 걔들을 그렇게 많이 아니면 막 비둘기 밥 주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뭘까? 수억을 써가면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그럴까? 생명의 존엄성을 그렇게 알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사람을 돌볼 겁니다. 차라리. 생명의 존엄성 때문이 아니에요.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 붙일 곳이 없는데 차라리 동물들에게 마음 붙이면 편하니까. 반려동물이나 새들이나 거기에 내가 마음 붙이고 있는 게 편하니까 그거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기적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만 죽음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택사항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때에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은, 그들의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어찌하여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며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욥기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왜 많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욥기서의 말씀을 읽고 그들은 삽니까? 지금 현재가 결과론적 삶이 아니라는 걸 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앞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 그 밤아 없어져 버려라. 우주 공간의 블랙홀처럼 되어버려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날을 잊어주었으면, 그 날을 책에서 지워버렸으면,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짙은 어둠 속에 묻히고 안개에 쌓였으면, 그 밤이 그 날을 삼켰더라면 내가 잉태되던 밤 따위는 귀신이나 가져가라.
그날을 달력에서 찢어버려라. 연감해서 삭제해버려라. 그날이 아예 없어져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더라면 저주에 능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여 바다괴물 리오야단을 풀어버렸더라면 새벽별들이 검은 숯으로 변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빛이 비추지 않고 동력 틀 때 첫 햇살도 보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그날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도 이 고통의 많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았으련만 어찌하여 난 죽음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첫 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 거.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메시지의 번역 성경을 안다면 또 읽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삶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답을 알지 못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 공간에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건 왜 저기에 있나? 저 없애버리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공간을 관장하고 있는 나는 거기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집에 화분은 어떻습니까? 저 말라비틀어진 화분은 왜 저기에 놔둘까?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야, 내년 봄에는 거기다 뭘 심어야 돼.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이게 의미예요. 그게. 만일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밟혀서 죽는 곤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밟혀서 죽는 곤충이 인간이 볼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부질없는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이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없애버려서 그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갖기 시작을 해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내 사도 바울은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을 만났어도 여전히 내게 삶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 나처럼 삶의 소망이 끊어진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은 하나님, 그분에게 삶의 의미와 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발견. 지금 현실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결과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지금의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 그것이 삶의 의미고 삶의 답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누군가 곁에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인을 보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이코스 전도도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삶에 그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라고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삶이 산산조각 나고 평안이 깨어져 버렸다. 내게 더 이상 안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30-4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사단의 소리를 듣고 때로는 우리가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단의 소리가 되어버려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장애 가운데서도 가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무시와 학대 속에서도 삶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삶의 의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답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거기에 놓여있는 이유, 내년에는 새롭게 무엇인가를 거기에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이고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어렸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시고 어렸을 때 인생의 답을 찾게 해 주셔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도 구원받게 해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한국의 강단을 축복하셔서 한국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이 흘러 들어가 에스겔 골짜기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한국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